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실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또 영접지 못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도 일깨워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육체를 입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 상당히 참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포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어떤 난관과 장벽들,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봉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비밀하신 말씀의 뜻을 사람이 다 알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도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우리 구원의 요소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실 때 어디에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 또 무엇을 가지고 오실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또 이해를 하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또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원한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이와 아주 유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곳에 한 우물가에서 제자들이 식사를 위해서 떡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또 들어갔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계시는데 그 우물가에 여인이 이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한번 그 장면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이 시대에도 깨닫고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4장 8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니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니까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모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물 한 모금 좀 이렇게 요청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조건이 붙고 이런 어떤 그 상황이 접해지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하니까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1절의 말씀 보시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서 우물 곁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장면 가운데 내가 누구인 줄 너가 알았더라면 너는 틀림없이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누구인 줄 알았더라고 한다면 그에게 모든 것을 구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우리 2장 넘어가겠습니다. 2장 2절의 말씀 보시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뭘 깨닫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즉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지혜도 또 지식도 믿음도 또 죄사함도 다 간구했을 것인데 누구인 줄 알지 못하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얼마나 참 대단한 분이신데 그분보다 더 크다는 얘기입니까? 등등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히 견줄 수 없는 피조물을 앞세워서 대단한 어떤 사람인 양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부 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성자 시대를 사는 것도 아니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 시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많은 것을 우리도 구했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교회에 오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고 뭐 진리의 가르침대로 다 맞는 것은 같고 이런 정도로 해서 모든 것이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구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틀림없이 구했을 것인데 누구인 줄 모르기 때문에 구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말이죠. 예수님께서 던지신 이 한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잘 새겨볼 필요가 있겠죠. 마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들으는 세례 요한 즉 침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인 줄 너희는 알고 따르고 있느냐? 16절의 말씀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16절의 장면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믿음의 그 길을 따라왔던 베드로의 그 신앙, 끝까지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온전히 또 뒤따라서 순교까지 당하면서까지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하나의 어떤 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인 줄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지어진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는 교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요 또 사도들이 다녔던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또 세우시고 이끄셨던 그 교회 신앙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교회에 둘러싸여 있어도 결단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때문입니다. 지옥의 권세가 어떤 권모술수를 쓰더라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이 교회를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믿음을 가진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안사홍님이 누구인 줄 알았고 또 성령의 신부 되신 새 예루살렘 우리 하늘어머니께서 누구인 줄 알고 세워진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19절의 말씀 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했습니다.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이 땅의 주변 상황이 아무리 우리에게 불리한 어떤 조건으로 형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옥의 권세는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고 있는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절대 이길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오게라도 죽는 데라도 끝까지 따르겠나이다. 끝내는 로마 황제들의 그 핍박 속에서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어찌 우리 주님처럼 똑바르게 그렇게 죽을 수 있겠느냐? 오히려 거꾸로 매달아 달라. 이 부탁을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순교당하는 신앙을 오늘날 우리 후세 사람들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엘리야보다 더 큽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큽니까? 감히 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겠지만 오늘날 이 시대 우리에게는 성령과 신부께서 계시록 2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내게로 오라. 심령이 황량한 사람들, 곤고한 사람들, 누구든지 지체하지 말고 내게 와서 이 생명수를 값없이 받아가라.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실 때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결국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신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1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1장 1절에 말씀이 있는데 말씀 대신에 하나님을 대입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가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전부 알았던 제자들은 하나님의 그 복음길에 있어서 오래 걸린다고 해서 지루해하거나 핍박이 있다고 해서 외면해버리거나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부가 한결같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성자 시대와 다를 바 없이 성령 시대에도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또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가 누구인 줄 안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그들에게 다 맡기실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임 받을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2장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2장 1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서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떠등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눈상에서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에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고 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중풍병자에게 쉽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다시 오신다면 어떻습니까? 다른 분이 오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역시 그분이 이 땅에 똑같이 오시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권세도 구원의 권세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에 있는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오늘날 성령 시대 우리와 육체를 입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런 안목으로 바라보지 못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글을 남기게 된다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처럼 동일한 이런 내용의 글을 작성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 하나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에 있으니까 문장으로 그냥 이해하고 외우고 설명하고 남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누구인 줄 알아봐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깨달음이면 천국 열쇠까지 허락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열쇠를 여러분들 누구에게 맡길 때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맡길 경우가 있습니까? 집안에 있는 것 다 가져가 버릴 사람에게 열쇠 절대 주지 않습니다. 가장 믿음직한 사람에게 열쇠를 맡기는 것처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믿음직한 그런 반열에 있기 때문에 천국 열쇠까지 맡겼다는 이와 같은 그 기록을 마태복음 우리 16장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이 낙원에 갈 일생 동안의 어떤 그 업적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강도짓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들은 죄가 많아서 십자가의 형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의로운 일만 하신 분이신데 너무 억울하게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계신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생각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풀입했습니다. 수만 가지 어떤 율법이라는 장막이 다 거두어지게 되죠. 오직 그 말씀 하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되어 계신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 성자 시대는 예수님, 성령 시대는 새 이름 안사홍님,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이심을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23장 36절의 말씀 보시면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너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선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나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그 우편 강도는 지옥의 운명이 천국의 운명으로 일순간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올바르게 깨달은 사람들, 육체의 어떤 그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신성의 모습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천국 열쇠도 또 지옥 갈 운명을 천국으로도 또 그 많았던 죄악도 다 사면받을 수 있는 이런 권세를 갖고 계신다는 것. 안사홍님은 재림 그리스도시구나 단순히 그것 아는 것 그 자체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권능까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병 다 나았느니라 하는 이 말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내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을 선택한 것은 내게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베드로처럼 잘 알아봐야 됩니다. 요한처럼 잘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또 잘 알아봐야 되겠죠.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 뒤에 무한한 어떤 축복이 뒤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알아보는 베드로를 보고 요한을 보고 그들을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고 내치지 않았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반열에 그들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끔 항상 여러 가지 그 엄하신 어떤 그 말씀으로 훈계는 하시지만 굉장히 사랑하시고 아껴주셨고, 요한도 역시 그래 했고, 이런 어떤 장면과 내용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성자 시대의 경우를 보면서 성령 시대, 성령과 신부께서 오라 하실 때 그 성령과 신부에 대한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가게 되면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거기 다 감춰져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걸 구해야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천국도 주시고 전도 능력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구해야 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우리 9장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9장 27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갖고 이렇게 하는지, 사람들이 다 그러하다고 하니까 주변의 분위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요청을 하는 건지, 시험 삼아서 이렇게 해보는 건지,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로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수 있는 역사는 때로는 지혜로, 때로는 지식으로, 때로는 믿음으로, 때로는 우리가 예견치 못한, 상상치 못할 어떤 여러 가지 것 방향으로 이와 같이 이루어 주십니다만,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시대 구원의 역사는 성령과 신부에 의해서 온전히 완성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고 진행하는 이 복음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등장하시면 모든 어떤 악인들을 다 없이 하시고 모든 문제가 정리가 이렇게 온전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만 2000년 전에도 똑같은 상태였습니다. 이단이라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회방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순환과 모욕을 참으시면서 복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들을 일거에 다 심판하실 수도 있고 또 노아 당시처럼 물러서 세상을 멸절하실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잃어버린 그 양떼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온갖 수모와 모욕들을 참아가시면서 십자가까지도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다 짊어져 주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이 성령 시대도 아버지 어머니께서 누구신가를 먼저 우리가 또 알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구하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구하시고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을 구하시고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알아볼 줄 아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두 소경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혈루증 여인에게 혈루증을 멈추게도 하시고
뜻하시기만 하시면 뭐든지 하시지 못하실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능력과 기사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이적과 기사만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예수님을 멀리하고 버리게 되고 또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참으로 그 어리석은 그런 행동들을 할 때에 이 베드로나 제자들은 이미 누구인 줄 알아봤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절대 우리가 다른 데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신 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지식, 교회 역사에 대한 지식, 많은 어떤 지식과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만 그런 것도 다 필요는 하지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창수가 일어나고 비바람이 불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 지은 집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남은 모든 믿음의 길, 아버지 어머니께 또 믿음을 의지하고 누군 줄 알아보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신앙 다 갖도록 합시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의 말씀 보시면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 시온에 있는 모퉁이 돌, 즉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는 절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이사야 8장의 말씀과 같이 함정이 되시고 올무가 되시고 걸리는 돌이 되시고 거치는 반석의 역할을 하시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인 줄 아는 사람에게는 보배 중에 보배죠. 이 시대가 아버지를 몰라보고 어머니를 몰라보는 시대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온의 자녀들은 이제 영적인 눈을 다 떴습니다. 예언의 눈을 떴고 성경과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는 데서 그냥 머무르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믿음으로 그 아는 지식이 성화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전 30냥에도 팔죠. 또 대적들과 연합도 하죠. 회방도 하는 그런 일에 앞장도 서죠. 하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런 어떤 역사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하고 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하고 요한복음 10장에도 그런 말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똑같은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다만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실로 보배가 되어 주셨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걸리는 돌, 거치는 반석, 비방의 어떤 것 대상으로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 그 유대인들 모이기만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단 운운하면서 회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 예수님을 오늘날 이 시대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시대가 끝이 나게 되면 이제 갈 곳은 천국이나 지옥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생애하는 동안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누구인 줄 알고서 끝까지 따름의 도를 다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끝까지 따름의 도를 다합시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할 수 있는 하늘 백성이 틀림없이 될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예언대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신속히 전파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지금 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날마다 다가올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고 매일같이 기쁘고 행복하게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날마다 기뻐해야 됩니다. 절대 슬프거나 외롭거나 고통스럽거나 이런 것에 우리가 매인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천국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주실 그 찬란한 우리 미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힘찬 안식일 또 보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 있길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